저희는 계속 역대상을 지금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다 사셨지요? 네, 매일 성경 한 가정에 한 권 이상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인도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받으니까요. 혹시 필요한 분들은 사무실에 한번 문의해 주시면 또 사무실에서 구할 수 있으면 또 구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이 소중한 것은 7년이면 성경 전체를 한번 훑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을 잘 같이 따라가시면 굉장히 유익이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들고요. 다른 큐티 본문 교재도 좋은데 매일 성경은 특별히 성경 본문에 충실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는 좀 어려워 보이고 좀 이렇게 좀 딱딱해 보여도 여러분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으니까 여러분 좀 열심히 매일 성경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매일 성경 묵상하면서 저희는 다윗을 지지난주에 봤고요. 오늘 또 다윗을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1장은 다윗의 위대함에 걸맞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냉정하고 때론 잔인한데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 실수와 연약함을 가리지 않고 솔직하게 내어놓습니다. 물론 책마다 쓰는 것들이 있기도 하고 때론 빠진 것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 기본적인 자세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역대상은 밧세바와의 문제는 적진 않았지만 그러나 지금 21장에 다윗이 갖고 있는 연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연약을 한번 저희가 보면서 저희 가운데 있는 우리의 또 현실적인 모습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1장에 보시면 다윗이 지금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절름발이나 이런 사람이 지켜도 다 지켜낼 수 있다라고 전설적인 성벽 여부수성을 정말 너무나 쉽게 점령했더니 놀라운 다윗의 위대함을 모든 백성들이 인정을 하고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면 이제 걱정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21장에 보면 뻘짓을 합니다.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인구조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인구조사 목사님 인구조사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인구조사 당연히 했습니다. 이 당시 인구조사는 두 가지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별한 목적은 첫 번째는 군사 징집과 관련돼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두 번째는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서 최대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다 군대로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좀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주변 나라와의 관계에서 좀 이렇게 강인하게 이 대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금들을 이제 확인하려고 인구조사를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언약 백성이 갖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요. 다른 이방인들은 보호해주는 존재가 없지만 언약 백성은 누가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요.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백성들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장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서 여태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조심해야 될 것들을 말을 많이 가지지 말고 그리고 군사를 많이 가지지 말고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무기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라 딱 하나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만이 유일하게 여태까지의 이스라엘의 승리를 성공을 보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배가 부르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사람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6절에 2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641쪽에 있습니다. 2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압이 왕의 명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땅치 않게 여겼다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마땅치 않게 여겼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태업을 합니다.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불안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건데,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군사로 이겼나? 여부수성 점령도 기습 공격으로 수로를 타고 들어가서 이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언제 군사로 이겼나? 언제 돈으로 우리가 이거 했나?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군사를 파악을 하고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고 왜 이러지? 하고 요압이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다윗의 실패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두 번이 더 남았습니다. 이 21장은 3중 실수를, 3가지 실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실수로 나아갑니다. 7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고 이스라엘을 치셔요. 그런데 8절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느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그렇죠?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회개하라고. 근데 8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오무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여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회개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원문을 가지고 어떤 구약학자가 이제 매일 성경에 이제 그 필진 중에 한 분이 이제 이 부분을 그렇게 번역을 하시더라고요. 8절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이제 당신의 종을 제발 지나가 주십시오. 근데 이게 용서해 달라는 것과 좀 뉘앙스가 다른 얘기예요. 이 히브리어 원어가 제발 못 본 척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뭐 이런 것까지 가지고 그렇게 좀 그러십니까? 그냥 넘어가 주세요. 이건 회개가 아니죠.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는 고집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라기보다는 주장이에요. 하나님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지 않나요? 라는 게 이 8절에 있는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표현의 뉘앙스라는 거죠. 회개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 다윗의 절망은, 두 번째 절망은 뭐냐면 자기의 잘못을 정말로 어린아이처럼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내려놓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왕위에 너무 오래 있었나 봐요. 그리고 승리를 너무 많이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덧 이게 하나님, 자기가 목동으로서 그렇게 이렇게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을 때는 감격했다가 왕으로의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교만해진 것, 그런 걸 좀 여기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세 번째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개가 없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네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내가 분명히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고 회개도 안 하니 네 책임을 내가 지게 하겠다. 3가지 중에 하나다. 재밌습니다. 3년, 3개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3년짜리, 3개월짜리, 3일짜리 이 셋 중에 하나를 너를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용이 문제예요. 3년의 내용은 뭐냐면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하든지 3개월은 3개월 동안 네가 적군에게 쫓겨 네가 고생을 하든지 3일은 3일 동안 이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돌아서 네 백성들이 죽든지. 여러분 답이 나왔죠? 답이 뭐예요? 1번 3년이에요. 2번 3개월이에요. 3번 3일이에요. 예, 1번 3년 동안 기근이 있는 거예요. 땅에. 2번 3개월 동안 다윗과 다윗의 가문이 쫓겨다니는 거예요. 3번 3일 동안 거기에 전염병이 휩쓰는 거예요. 답이 이미 나왔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네? 왜 3번이에요? 짧아서요? 근데 이제 잘못은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죠.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 다윗 혼자 고생하는 게 몇 번이에요? 2번이죠. 하나님이 왜 3일, 3개월 이렇게 헷갈리게 하셨냐면요. 다윗의 마음을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사야서 39장 설교 드리면서 히스기야 말씀을 드렸잖아요. 히스기야가 너무 완벽한 왕인데 막판에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바벨론 사신들한테 왕궁의 모든 병기구를 다 보여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려고 하시거든요. 네 후손들에게 문제가 생길 거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다행입니다. 제 살아생전에 문제 안 생겨서 다행입니다. 내 후손이야 죽든 말든 하나님 내 평생에 평안함이 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따위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39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요? 가로 열고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수목도 울고 바다도 울고 강도 울고 하나님도 울고 천사도 울고. 잘하는 짓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 히스기야, 인간 다윗이 보여주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여기 나와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이 13절을 보세요. 13절 한번 21장 13절을 보세요. 다윗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공경에 빠졌죠. 곤란하잖아요. 3결을 선택하자니 참 내가 고생할 것 같고. 그래서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어디로 빠져나가요? 여호와의 긍휼로 빠져나가죠. 그리고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좋아 들리죠? 좋게 들리죠? 명분이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렇게 적군에게 쫓겨다닐 수 있게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세상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에 감춰진 게 뭐가 있죠? 아몰랑, 그쵸? 그래. 그냥 내가 고생하는 건 싫고 백성들이 뒤집어 써야지. 그 말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이렇게 생각하는 척, 굉장히 거룩한 척,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이 있는 척하는,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굉장히 13절을 읽으면요 요나 생각이 나요. 요나 생각이.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면서 내가 고난 당할 때 막 기가 막힌 기도를 막 여기저기 성경에서 좋은 데서 다 따다가 하잖아요. 그 기도를 들은 고래가 어떡하죠? 속이 미식미식한 거예요. 속이 울렁울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웩 하고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죠. 예, 고래도 비유상하게 하는 그 인간의 이 야비한 모습. 인간 지도자가 이 모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모습과 똑같아요.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바다도 울고. 여러분 저도 여기에 범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여러분도 인간의 한계들을 갖고 있죠. 여러분이 다윗의 모습은 정말 살고 싶지 않은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목사라고 하지만 또 존경하는, 서로가 존경하는 우리 사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맨 밑바닥에 있는 이기적 자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끝까지 모든 그럴듯한 얘기와 그럴듯한 상황들을 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생각해요? 내 편함과 내 안위와 내 입장과 내 생각 가운데 머무르고 마는. 사실 저도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한테 때로는 말씀으로 권면한다고 말하면서 참 너무나 죄송스럽게도 이래 살아야 됩니다. 저래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고 저녁에 들어가서 누워 있으면 사탄이 와서 저한테 얘기해요. 니는 어떠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비참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 죄에 종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다윗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실망해서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이해해요. 그런데 여러분 뭘 기대하셨어요? 인간 목사에게, 인간 지도자에게 뭘 기대하세요? 다윗도 이렇게 살아갔는데, 다윗도 이 한계 가운데 머물러서 이렇게 무너졌는데 그냥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슬퍼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나도 울고 그분도 울고. 하나님 우리의 이 부참하고 불쌍한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는 수밖에 없는 모습을 하나님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다윗도 이렇게 한계가 있으니 당연히 죄 짓는 건 어쩔 수 없네요 라고 죄 짓는 사람은 그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그렇게 한계를 보여줬을 때 여러분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세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전염병을 주세요. 그래, 네가 3번을 택했니? 알았어, 전염병을 주세요. 근데 전염병을 주시다가 백성 가운데 죽은 자가 몇 명이에요? 7만 명이에요. 여러분, 정말 다윗 잘못한 거예요. 고생을 해도 지가 해야지. 지가 잘못해놓고는 누구한테 덤탱이를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 저를 비롯한 모든 교회 책임자들은 이 생각을 꼭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결정이 잘못됐을 때 M1 성도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M1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엉뚱하게 고난을 당하는 게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윗도 그 한계 가운데 있으니 목사님, 우리 그러는 거 당연하잖아요. 입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15절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뭘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셨죠. 천사가 멸하라고 할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뭐 하세요? 뉘우치시죠.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한 사람이라도 더 다윗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언약 백성됨을 누리도록 이렇게 좀 정했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다윗의 한계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끝나요. 거기서 무너지고 거기서 그냥 역사는 끝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모습을 심판하시다가 뉘우치시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자리인 거예요. 우리로 더 이상 죄에 범할 수 없도록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바로 이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뉘우치셨을까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후회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대요. 왜 후회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뉘우치셔서 멸하는 천사들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그만하세요. 원래는 예루살렘까지 끝장을 봐야 돼요. 괘씸한 다윗 생각을 하면, 그래, 네가 3번째 선택했어? 알았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셔야 되는데 딱 여기서 멈추세요. 무엇 때문에 멈추셨을까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때문에 멈추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무엇이길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앞에서 하나님이 뉘우치시고 이 자리에서 멈추셨을까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전능하신 신과 그의 창조물과의 수직 관계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뉘우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렇죠? 후회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한 부분에서는 마음이 약해지세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사랑하는 관계 맺은 언약 백성들과의 관계에서는 딱 예외로,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마저도 제한하시면서, 네, 이게 파격, 있을 수 없는 일을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사랑의 눈멀으신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당신이 맺었던 언약 백성에 대한 사랑이에요. 조금 있다가 제가 이 부분을 좀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특이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요, 15절에 하나님이 뉘우치시고 천사에게 스탑했을 때 천사가 스탑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7절에 그냥 칼을 꽂는 그 내용을 27절에 한 번 더 묘사를 해요.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 얘기 뭐냐면 한 장면을 다른 시각에서 조명한 드라마 기법과 같이 지금 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중심으로 타작마당 앞에서 오신 하나님의 입장과 멀리서 그 타작마당 가운데 서 있는
천사를 봤을 때 다윗의 입장을 구별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다윗의 모습을 좀 조명하고 있는데 16절은 다른 측면, 다른 플롯이에요. 16절은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어디서요? 바로 여부스의 타작마당 바로 전에서. 제가 그래서 여부스의 타작마당을 찾아보니까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 안 가봐가지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있어서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딱 자리를 쓰면 우리로 치면 미아리 같은, 서울 옛날에 6.25 때 보면 저 북쪽에서 넘어오면 미아리 고개가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미아리 고개를 점령해버리면 이제 시내를 점령하는 건데 이제 여부스의 타작마당이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미아리 고개에 서 있는 것을 저기 도남동 쪽에서 이게 제가 이제 그쪽에서 자라가지고 혹시 수원은 제가 잘 모릅니다. 수원에 그런 뭐 어디 지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징적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같은 시간대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딱 그걸 봤을 때 태도가 확 바뀝니다. 16절에 보시면 칼을 빼어들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가운데 서 있는 다윗을 천사를 본 다윗이 어떻게 태도를 취해요? 16절에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뭘 입죠?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회개가 이거예요. 비로소 이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 주세요. 하나님 그냥 이건 지나가 주세요라는 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나한테 있다는 걸 고백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회개를 비로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7절부터 아름다운 얘기가 26절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회개하고 그러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어떻게 해요? 다윗을 어디로 데리고 와라? 도남동에서 미아리 고개까지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는 그 서 있는 자리에서 그 타작마당까지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타작마당에 데리고 와서 다윗에게 거기서 단을 쌓게 하고 제사를 드리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다윗이 회개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답지 않은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도대체 뭐길래, 이게 도대체 어디길래 이런 일이 여기서 일어났을까요? 역대하를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는 역대상 바로 뒤에 있습니다. 멀리서 쓰시면 안 돼요. 역대하는 역대상 바로 뒤에 역대하 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같이 읽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어디하고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어디요?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을 정복할 생각을 왜 했을까 다윗이? 다 여부스를 점령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했고 그 시대에는 여부스는 절름발이가 지켜도 지켜낼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견고하고 완벽한 방어성이었는데 그걸 다윗이 점령하려고 했던 그 이유는 바로 이 모리아 산인 때문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심판하려고 막 진격하고 계시고 다윗은 심판할 하나님을 멀리서 보고 있을 때 어디서 그 시점이 만나냐면 모리아산 정상에 서 있는 천사를 보게 돼요. 하나님에게 있어 모리아산은 옛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바로 그 장소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모리아산은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원형이 있는 바로 그 자리예요.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만난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아브라함의 고백을 들은 그 자리예요. 여러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잊어버리셨을까봐 창세기로 한번 가세요.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가셔요. 창세기 22장은 2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8쪽에.
여러분 성경 한 권에 보통 3, 4만 원 합니다. 아깝잖아요. 네, 이럴 때 한번 펴보셔야 돼요, 성경. 네, 이럴 때라도 한번 펴보시고 읽어보시고 볼펜이라도 줄이라도 그셔야 돼요. 네, 제가 찾으라는 데는 다 줄거 놓으세요. 22장을 보시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해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진짜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이삭을 부르죠. 부르면서 뭐라 그러시죠? 22장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서 읽어야 기억에 많이 남으실 것 같아요. 11절 12절은 빨간 줄 쫙, 그쵸? 네, 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여기 세모 딱 치시고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여기서 핵심은 어디 있냐면 네가 네 독자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렇죠? 나도 너에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15절, 16절, 17절을 또 보세요. 온 김에 22장 온 김에 여러분 제가 이제 요 얘기를 드리고 사무엘하 7장을 다윗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을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요걸 잘 보세요. 다윗 언약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15절부터 18절까지 또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도 줄 치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기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무엇이요? 씨가, 이 씨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하나님이 또 마지막에 뭐라 하시죠? 여기는 빨간 줄 한 번 더 치세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준행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 언약의 핵심은요 쌍방소통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오해하시는 게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은혜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일방 은혜라고 많이 주장을 하니까 그것만 있는지 오해를 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는 맞아요.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위한 선물인지가 중요해요. 무엇을 위한 선물일까요? 우리의 대답을 위한 선물이에요. 그 대답은 뭐예요? 예, 우리가 그 십자가 믿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값없는 은혜, 값없는 사랑의 굉장히 중요한 자리는 뭐냐면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다음에 우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 제가 이삭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가 믿겠습니다. 제 주인을 바꾸겠습니다. 제 인생에 가는 길을 바꾸겠습니다. 제 삶의 가치관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설득하고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언약 가운데 나타나 있다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밀당을 하셨어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왜 한 번도 안 한 사람처럼 그렇게 무뚝뚝하고 계세요? 네, 살아보면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쵸? 그때를 다시 회상하세요. 네. 연애할 때 얼마나 밀당을 잘해요, 그쵸? 이 썸 탄다고, 제가 일부 때 썸 얘기가 몰라가지고 썸 탄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이 22장 전까지는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썸 타는 기간이에요. 서로의 마음이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확인한 게 된 거죠. 야, 네가 정말 나를 믿는구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때 비로소 혼인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나도 너의 신랑이 되어 네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던 완전하고 온전한 창조주와의 관계는 바로 결혼관계 속에 있듯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기쁨으로 함께 소통하는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소원하신 언약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놀랍게도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보세요. 앞에 제가 준비했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을 보시면 됩니다. 사무엘하 7장은 7장 4절부터 16절을 갖고 왔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무엘하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소원한 다음에 4절 이야기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처음에 저는 이게 약간 하나님이 야 너같이 손에 피를 많이 묻히는 사람이 내 집을 건축한다고 흔 어림도 없어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거예요. 자식 알려주지도 않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 네가 나를 그렇게 위하겠다고? 야, 하나를 알려주니 열을 안 해. 여러분, 우리 자식들 키우면 그런 기쁨 누리시잖아요. 그쵸? 예. 저도 요번에 어버이날, 그쵸? 우리 막내가 이렇게 카드 썼는데, 진짜 글씨도 삐뚤빼뚤, 그쵸? 내용도 좀 유치하지만, 그냥 엄마 아빠를 위하는 마음이 거기 있는 걸 보면서 되게 기뻤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마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6절, 7절, 8절은 이 하나님의 6절, 7절 하나님이 좋은 마음을 표현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에 다녔나니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언약의 가장 핵심이 어디 있냐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핵심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데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언약적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히 많은 경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목사님 제가 북으로 갈까요?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남으로 갈까요? 우린 샤머니즘 때문에 그런데 너무 익숙해요. 하나님 이번에 이 직장을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어떤 자매랑 결혼해야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정해도 주시지만 어떤 분이세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네가 북으로 가든지 남으로 가든지 동으로 가든지 서로 가든지 내 소원을 향한 여정이라면 어디라도 내가 함께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그 회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7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농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뭐 말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 뭐예요? 참 장하다. 내가 너한테 원한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하라고 시킨 적이 없는데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구나. 하나님 굉장히 다윗에게 흡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어떤 패턴과 같냐면요. 아까 전에 하나님이 이삭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므로 네가 내가 시키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갸륵한 생각을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어떻게 해요? 위대하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죠. 너를 모든 사람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11절을 보여주세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사사에게 다스리던 때는 혼란의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기다리신 것 같아요. 다윗과 같은 중심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야 비로소 너에게 안정을 주리라.
그리고 뭐라고 하죠? 노란 글씨를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가 네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너에게 아낌없이 내 약속을 다 너에게 지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네가 나에게 너를 걸었으니 나도 너에게 나를 걸겠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사랑과 관계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사랑과 소통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 원했지만 안 되니까 로마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먼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약간 순서가 바뀐 거죠. 이삭을 먼저 주신 아브라함의 진심을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안 하니까 우리에게 먼저 주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격 닮은 우리 속에 아들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졌던 감동 그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드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 언약에서 벗어나 있지 않아요. 이 다윗의 이 약속에서 벗어나 있지 않아요. 이 아브라함의 약속에서 벗어나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2절 뭐라 그러죠? 내 수완이 차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아까 지금 제가 어디에 동그라미 치라 그랬죠? 씨에서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제 씨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씨가 문제예요. 씨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먼저는 주권이에요. 그 다음에 땅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 두 가지는 완전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뭐가 준비가 되어 있죠? 하나님이 왕 되시면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땅도 하나님은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가 잘못되면 이 나머지 두 개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씨예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가져요. 씨가 있어도 주권은 누구한테 달렸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주권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거룩한 땅이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이 살면 그 땅은 가나안일 수가 없지요. 여러분, 여기가 교회일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셨을 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주인으로 모셨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바로 이 씨의 자리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냐를 가지고 구약 내내 갈등하시고 투쟁하시며 하나님은 사셨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씨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씨의 문제를 주권의 문제로 보시고 씨의 문제를 땅의 통치의 문제로 보세요. 그건 뭐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느냐의 문제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주인이, 주권자가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씨의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안심하셔도 돼요. 제가 일부에 설교하는데 제가 일부 설교 중간에 잠깐 천국을 맛봤어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이 영원한 하나님 언약 백성이라는 설교를 하는데 제 앞에 이런 표현이 어떠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영원히 걱정이 없을, 그렇죠? 내 인생도 설교하는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네 인생 걱정하지 마. 네 삶 걱정하지 마. 그리고 영원히 펼쳐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 저를 부르심에 대한 감격을 살짝 주시더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순간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지요. 그런데 딱 하나 두려워할 게 뭐예요? 다윗과 같은 우리 한계예요.
다윗과 같은 우리의 인간적인 좌절스러운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부수의 타작마당이 모리아산임을 알고 그 모리아산의 기억을 놓치지 않고 갖고 있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그 모리아산에서 언젠가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윗이 모리아산을 알아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사무엘 하에 있는 이 패턴은 너를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라임이 딱딱 맞아떨어져요. 네가 나를 사랑하였은즉 나도 너에게 나를 주고, 네가 나를 믿었은즉 나도 너를 향하여 헌신하겠다. 내가 너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씨앗이 되게 하겠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다는 놀라운 하늘 천국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여러분만의 모리아산의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집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또는 읽었던 성경 속에 아브라함이 했던 경험과 같은 경험을 어디서요? 망포동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제주도의 어떤 골목 귀퉁이에서 기도하다가 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많은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에 참 이 목회자로서 많은 무기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많은 부정적이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제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큰 무기력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내 안에 있는 인간적 한계가 지금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비난받고 있는 저분들 속에 있는 어두움과 별다를 게 없다는 두려움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불가능할까요? 그런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과 만났던 모리아산을 기억하고, 나도 그 산만 보면 마음이 약해진다. 나도 그 산만 보면 그 기억 때문에 나도 내 마음이 약해진다. 그리고 너희를 다시 사랑하게 된다. 네가 아무리 뭘 잘못했고 네가 아무리 네 한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와 만났던 그 자리를 내가 아는 한 너는 영원히 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뉘우치시고 후회하시고, 다윗도 그 자리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달려가고, 아버지도 같이 아들아 하고 달려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러분 성경 곳곳에 남아있는 언약의 흔적들, 하나님의 다짐들, 하나님의 역사들임을 경험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한 사람이라도 더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경험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어두움과 두려움과 절망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내 은퇴 뒤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고의 문제, 온갖 두려움과 걱정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누구든지 이 언약 백성이 된다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마음껏 이 땅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영광 가운데 살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땅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더 그렇게 이 언약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다윗처럼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교회 관심 없습니다. 많은 사람 모인 돈, 파워, 힘, 건물 관심 없습니다. 그것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세례받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언약을 깨닫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다윗의 경험들, 이 놀라운 꺾이지만 꺾지 않는, 한계가 있지만 결코 망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주 동안 VIP 작정할 때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작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특별히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군지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특별히 사업의 실패, 가족의 문제, 정신적 어려움,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받고 아파하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찾아주시고 그분들 초대하셔서 목장을 통하여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목장을 통하여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목장 안에 그분들의 모든 귀신과 질병과 어두움과 아픔이 떠날 수 있는 기회들을 여러분 한번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는 영광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제발 영어, 수학, 국어도 중요한데요. 이 언약이 무엇인지 성경 스토리를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이 도서관 그것 만든 거예요. 인문학적인 역사의 센스가 있어야 성경의 이야기들이 들어오고요. 계몽운동을 해야 됩니다. 독해력이 있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렇죠? 인문학적인 바탕이 있어야 성경의 놀라운 세계를 이해할 수 있으니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떤 사람은요 제가 성경 과외시키는 부모님을 본 적이 있어요. 네, 전도사님 모셔다가 전도사님한테 우리 아이 과외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영어 수학 과외하듯이 성경 스토리를 재미있게 설명시켜달라는 효과적이진 않았습니다. 얘가 한 달 만에 뒤집어져가지고 결국 하느님 아느님 못했는데 저는 그 시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가 나에게 이런 진심 보였은즉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진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